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승리해.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들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진리의 굵은 말씀. 진리의 굵은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승리해.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쭉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쭉 한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다른 주제로 좀 잠깐 넘어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면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주제를 한번 나눠보고 다시 복음에 관한 진리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킨 사람.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 26장 3절을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나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을 띄우려니까 개역개정. 네. 킹제임스 말고 개역개정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어려우시면 어느 한 분이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킹 제임스 원문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사람을 완전한 평강, 샬롬 샬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지고 삶을 지탱하는 의지도 때로는 무너지고 병들고 사망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이 될 겁니다. 평강.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생명까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번 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의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온유함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속하는 은사, 능력, 지혜, 부요, 초자연적인 믿음, 그리고 건강, 병고침,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이 모든 복들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은 단지 마음이 평안하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 영, 혼, 육,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게 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전체적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샬롬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나에게는 의로움도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선함도 별로 없는데, 나는 온유하게는커녕 아직도 성품이 좀 거칠고 좀 화 잘 내고 그러는 사람인데, 짜증도 잘 내는 사람인데, 어디에 그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사람이 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몸을 나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배고픈 나,
뭐 추운 나, 더운 나, 피곤한 나, 몸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또 내 혼도 잘 알아봐요. 마음 상태도 알아요. 기쁘다, 뭐 슬프다, 외롭다, 그 다음에 답답하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있는 걸 알잖아요. 나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말하든지 내 몸을 말하든지 아니면 둘 다를 말하든지 되게 그래요. 그런데 내 영은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영을 볼 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듭난 나의 영이 있는데 영은 내가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오직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몸을, 사람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 내 영이 보여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리켜서 생명과 평안, 이 생명과 평안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영의 생각을 할 때 나타납니다. 잠재도 있다가 내 영 안에만 있다가 언제 현실 속으로 실제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내가 영의 생각을 할 때 내 영 안에 있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로마서 8장 6절 다 찾으세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번 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잘 구분해서 아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말씀화, 말씀의 생각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에 자리 잡을 때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할 때,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그때 나는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의 생각은, 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덮여 보여주세요.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합니다.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을 이렇게 혼으로 몸까지 삶의 전체 영역으로 흐르게 해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했죠. 이 영의 생각, 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 바깥으로, 즉 내 마음과 내 몸에까지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즉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차단이 돼. 그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물리적인 감각으로, 오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데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감각으로 판단을 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을 이 오감을 통해서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오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오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 눈에 보여 하나님이? 너 거듭났다며, 영이 거듭났다며, 네 영 안에 모든 거룩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선함과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 있다며. 너 보여? 그게 느껴져? 이렇게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이 오감의 감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본래 육신이라는 단어는 정의를 낼 때 뭐였어요? 육신이 뭐였어요? 영은 거듭났지만 마음과 몸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죠? 영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죄 짓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나약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은. 생각이 복잡해요. 감정도 들쑥날쑥해요. 막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타요.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또 물적했다가 그 다음 날은 짜증났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뭐 간까지 다 오장육 다 꺼내줄 것처럼 또 관대했다가 우리 감정이 그래요.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부분은 우리의 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에요. 혼과 몸이에요.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구원을 입게 될 것이고, 마음은 일평생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일평생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해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생 내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은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나의 영은 하나님이 100점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 온갖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적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복들이 내 삶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은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계속 읽는다든지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내 생각이 말씀으로 꽉 차게 되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 안에 있던 것들이 혼을 통해서 이제 내 몸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감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습관,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죄가 들락날락하는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계속 내가 살아가면 영 안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들이 몸까지 오는 것을 차단해 버린다고요. 차단해 버려요. 그럼 이런 거죠. 물리적인 감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아이, 나이가 들면 다 늙는 병 드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말을 해요. 당연한 것처럼. 그게 오감으로 판단하는 나예요. 사람은 다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병 드는 거야. 관절도 고장나고 쉽게 낫지도 않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도 않는 거야. 다 아픈 거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져버려요,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는,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자는 온몸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온몸이 건강하대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도 넘치고 샬롬도, 평강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감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물리적 감각으로 판단하면 나이가 들면 다 아프지, 병들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물리적인 감각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 흑암이 가득 찰지라도 너희 위에는 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다 가난해져도 나의 백성은 내가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유지하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신령한 복들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영 안에 무엇이 부어졌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거기는 건강도 있고 부요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함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혜도 그 안에 가득하고 그 삶의 모든 필요한 지혜들이 영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그 지혜가 탁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온다고요. 저한테도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어떤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지, 내 피값으로 산 교회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지혜가 이렇게 싹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그래서 그 행동을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그랬더니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던, 교회를 찾으려 했던 세력들이 그냥 자기들이 폭파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의 현상, 사망 현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 8장 6절. 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이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그 점진적인 영향력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슬픔, 이것은 생명 현상이 아니에요. 외로움, 이것도 사망 현상이에요. 고통, 질병, 실패, 가난, 다 사망 현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그 사망 현상을 다 포함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가난해지고 고통을 많이 겪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상하게 관계가 깨지고 이상하게 아픔만 있고 이상하게 외롭고 이상하게 괴롭고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이에요. 사망에 속한 이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유지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력을 잃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잘 보던 사람인데 뭔가에서 양쪽 눈 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안 보인 지가 벌써 오래였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쳐달라고 기도도 했고요. 여러 번 사역자들한테 치유은사가 있다는 분들에게 치유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실망이 돼서 다시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하기로 했고,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기도도 안 받고 무슨 치유 집회 그런 것도 가지도 않고,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불편해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짙은 선글라스를 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한 사역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사역자가 이렇게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는 여성을 보니까 이 시력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담임수한테 물었어요. 저분이 시력을 잃었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기도 받는 것도 이제 싫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사역자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벗게 한 다음에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묻는 거예요. 사역자가 물었어요. 그 자매님에게. 이제 보세요. 이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성분이 눈을 뜨고 보려고 이제 확인하려고 눈을 뜨려고, 눈 뜨지 마세요. 눈 뜨지 마세요. 눈은 절대 뜨지 마세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다시 눈을 떠서 확인하려고 눈을 뜨려고 하니까, 아니 눈 뜨지 마시라니까. 눈 뜨지 마세요. 절대 눈 뜨지 마세요. 그래도 또 묻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어요. 보이십니까 이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또 눈 떠서 이제 시력이 회복됐나 보려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을 뜨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눈을 뜨고 시력이 돌아왔나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눈을 감은 상태, 그 상태에서 당신이 눈을 뜨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보라고. 당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서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이제 그제서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가만히 사역자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눈을 뜨고 시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본다는 게 뭐지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산도 보고 교회도 보고 도로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고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싹 눈앞에 선연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그럼 이제 눈을 뜨고 보십시오. 눈을 떴는데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 락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프기 때문에 이건 못해 라고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해놓고 그 이상을 점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에서 나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눈을 다쳤기 때문에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락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리라 하셔서 목사님이 내게 손을 얹어서 축복했고, 나는 눈을 뜨고 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떴는데, 그 시간에 그 상황은 뭐예요? 영 안에 있는 건강이 영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몸까지 시력이 돌아오는 축복까지 실제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뭐든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영적인 자원들이 현실 가운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부여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거룩도 마찬가지고 선하게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영 안에 이미 부어진 것을 어떻게 현실로 가져오느냐, 영의 생각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과정이 있어요. 자, 영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적었어요. 거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부요도 있고 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의 많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내 영 안에, 거듭난 내 영 안에 다 부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이, 온갖 신령한 복들이 내 영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영에서 내 삶으로 이러한 신령한 복들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혼에서 이런 말씀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내 영의 상태와 내 마음의 고백이 일치할 때 영 안에 있는 건강이 내 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화 혹은 생각의 말씀화, 말씀의 상상화. 아까 그 자매님, 시력이 돌아온 그 자매님은 말씀을 상상했죠. 말씀의 상상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영 안에 있던 건강이, 영 안에 있던 시력이 몸으로 나타나 버린 거라고요. 저하고 기도하면서 병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뭐예요? 제 심상 안에, 제 마음 안에 제 영의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다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 내가 다리를 붙잡고 있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잖아. 그럼 이 다리는 길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라고 나는 믿고 선포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눈으로 보면 다리가 여전히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그래도 저는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 말씀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엔가 다리가 길어지는 것이 보이든지 길어져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픈 분들이 치료된 것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건강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건강이 그 사람 몸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세 번째 단계. 영 안에 있는 건강이 요 마음에 나타나 혼에 붙잡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고침이 나타나고 온전한 건강, 원만한 건강이 그의 몸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의 경우처럼 이 영의 상태,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이 영의 상태와 마음의 상상이 일치하게 되니까, 같은 마음이 되니까 영 안에 있던 건강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펌프 영상.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펌프 한번 보세요. 영 안에 이미 신령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복이 와 있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 보세요. 와 있어요. 내 마음이 영의 상태와 일치하도록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영 안에 있는 건강이 마음과 몸까지, 영 안에 있는 부요가 마음과 몸과 삶에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생각화, 말씀을 생각으로, 말씀에 지배받는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영의 상태와 일치되면 그냥 영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쫙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기도할 때도 그냥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문제만 계속 얘기하다 가지 말고, 이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내가 문제를 찾고 말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 내가 답을 찾고 말을 하면 답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미 해결에,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고백이 영의 상태와 일치하면 이렇게
출구가 열리면서 영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쫙 내 삶으로 흘러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생각이라 한다 했습니다.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생각이 말씀화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생각이라.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뭐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의 생각을 유지하면 주변 상황에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부요를 믿음으로 생각 안에서 취하고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샬롬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본문이에요. 본문은 띄워주세요. 다시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고정시켜야 된다. 오직 말씀에 고정시켜야 돼요. 오직 주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오직 내 영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미 와 있다는 그 말씀에 고정시키면 흘러나온다니까. 영의 상태를 인정해주면 영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 한다 말씀을 한 겁니다. 생각이 주님에게 혹은 말씀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 즉 마음이 영에 동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몸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에는 항상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평강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고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마음의 생각에 준비만 하면 절로 흘러들어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까닭은 어때요? 내가 항상 거듭난 그 영 안에 이런 평강, 모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고정만 되어 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문제에 고동시킬 때는 내 안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이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는 까닭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육신적 감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곱씹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느라고 막 복잡하지만 사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내 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평강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닫힌 그 밸브를 열어서 평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말씀에 고정시켜서 완전한 샬롬을 누린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소리가 이렇게 쇳소리가 하울링이 납니다. 조금. 네.
이 사람은 거듭난 신약의 성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구약의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서 20장 한번 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장출레민신 수산룻 사망대 역대하 2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 그려보실 수 있나요? 왼쪽은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붙어있는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 가운데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가요. 그 왼쪽이 현재 이스라엘이고 그 요단강 오른쪽은 전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금으로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위쪽이 이 암몬이고요. 암몬. 그러니까 여호사밧 당시에 나라가 있어요. 민족들이 있는데 암몬 족속이 있고 그 밑에 모압 족속이 있고 그 밑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 족속 중에 한 지파가 마온이에요. 마온. 그러니까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 사해바다 밑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다를 공격해 들으려고 엔게디라고 하는 요 사해바다 그 서쪽에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에게 이 정보병이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본토가 외적에게 침략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다윗 시대부터 이 여호사밧 왕 때까지 한 번도 외국 다른 나라로부터 이러한 본토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침략을 당한 거예요. 침략하는데 너무 막강하게 암몬, 모압, 에돔, 이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하의 보고를 받은 이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왕 여호사밧 그 신앙의 수준이 삶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3절 4절 같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의 첫 반응이 뭐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위기가 오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위기가 오면 두려워지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근데 갑작스러운 위기는 두려움을 유발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는 그 육신적 반응, 물리적인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한계가 있고 이제 도저히 중과부족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곧바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두려울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때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 감정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여호와께로,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도우심을 간구하되 금식도 해요. 금식은 뭐 할 때 필요하냐면 불신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금식하면 정욕이 이렇게 발동을 못하고요. 인간적 생각, 육신적 생각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오히려 금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평일에 오셔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그 마음의 부흥이 나라의 부흥도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자, 기도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대표 기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사람,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던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샬롬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읽어보진 않고요. 시간상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쭉 합니다. 기도를 길게 5절부터 13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앞이 굉장히 큰 문제가 닥쳤다는 것을 실제로 직면해서 고백하면서 끝에 뭘 붙여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비결이었던 거죠. 네.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할 수 없나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워요. 막상 문제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자님 어떡해요? 기도해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아무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해도 그 문제에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요 주님께로 시선 돌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내야 되거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쩌든지 말씀에 시선을 생각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게 해야 해결책이 나와요. 여러분 출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해결의 출발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떤 범퍼에 보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다 딱 써놓고 다니더라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써놨어. 근데 자세히 가까이서 보니까 그 누가 거기다가 매직으로 써놨더라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써놓는데 그 위에다가 누가 매직으로 써놨어. 질문이 뭔데? 이러놨더라고. 아마 예수 믿는 분이 그 스티커를 붙인 거겠죠.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붙여놨겠지. 근데 짓궂은 놈이 거기다가 문제가 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문제가 뭔데?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외로우세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괴로우세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사실상 예수 안 믿어도 해결할 길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죠? 응? 아니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럼 또 막 쏟아놓고 그 다음에 또 제정신이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죠. 응?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대출해주는 은행도 있고요. 또 밀어주는 언니도 있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질문이 뭔데? 이런 게 그 말이 얼마나 그 유머러스 하면서 그냥 뼈를 때리는 그 말입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거든요. 심지어 지옥으로 다 쓸어 넣어버리는 그 무서운, 죄와는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거든요. 그거는 뭘로 해결할 수 있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을 덧입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예수 믿는 출발이 돼야 될 텐데 대충 달콤한 말로 예수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희지부지한 이상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보여주면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예수 못 믿습니다.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게 질문이 뭔데라는 거, 그래서 빼뜨리는 질문이라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랬는데 웬만한 거 다 예수 안 믿어도 해결될 수 있는데, 세상 일은 돈만 있으면 뭐 병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만 있으면 다 가정도 화평하게 되고요. 다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야만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딴 데로 좀 셌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나요? 그래, 맞아,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최고의 답을 주셨습니다.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상황에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분명하게도 전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최고의 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이 상황 가운데서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사실 그 무엇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이 나중에 보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니 내가 나가서 해결할 거야 라고 하셨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3개 연합군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정해,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당신이 어렵겠다, 잠이 안 오겠다, 힘들겠다, 너무 마음 고통이 와가지고 잇몸도 다 상하겠다, 그래,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마음에 고정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무장하면 우리 영 안에, 신약 성도는 영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해결책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 답들이 내 삶으로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구약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자기의 권좌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아픈 데가 있으시면 자기도 자기 몸에 손을 얹으세요. 외우세요. 그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냥 내게서 뭐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도 몰라. 그 뭐 너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만 생각을 고정시키세요. 병든 사람에게는 무조건 손 얹어. 이렇게. 남자가 또 여자 아무데나 손 얹고 그러지 말고 잘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고정해서 그냥 얹으시라고요.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심으세요. 드리고 나누고 드리고 나누고 침묵은 따라하라 그 말입니다. 드리고 나누고 이렇게 심으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서 심은 대로 뭐 세상 그 뭐 농사도 심으면 나던데 주님께서 약속이 분명해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최대 100%, 100배. 그거 아니면 60배, 그거 아니면 30배라도 다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가만히 있지 말고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더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자, 더 드리고 나누고 드리고 나누고 웃으면서 드리고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면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추수가 일어나도록 해주지. 어마어마한 갚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내 영 안에 와 있다니까. 모든 축복이 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쪽으로 건너게 하는 방법은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킴으로써 그러면서 영이 개방되어 내게로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펌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거듭난 나의 영에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부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선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도 다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말씀에 고정되면 그럼 내 영 안에 와 있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나의 삶에 흘러 들어오더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말씀에 고정되기만 하면 영 안에 부어주신 것들이 절로 내게 흘러 들어오는 역사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생각을 고정합시다. 내 신앙생활을 순조롭게 하는 방법은 시선을 어찌하든지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이 훈련을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형통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한 주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보배, 내 영 안에 부어주신 모든 보배가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의 이 신령한 복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겠습니다. 제 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주님께 고정시키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고정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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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내 안에 하나님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은사가 내 안에, 예수님의 모든 열매들이 제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이 저의 것이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의 것이고 주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이 저의 것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라바라카리아 소르발라디아라마 소르란토리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안에 부어진 것들이 다 내 삶 속에 내 육체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젊음도 내 영 안에 부어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젊음도 부어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완전한 건강도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쇼마타키아 나라시아라발라티아 아버지 그것이 다 저의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온갖 건강과 온 몸의 건강과 온 마음의 건강이 저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저는 무장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제가 침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일에 아버지 온전히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면 평강의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쇼로발라디아라바스 손노로티아라바스 아카나디아라바스 솔라디아라바스 암바라티아라바스 한쪽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나는 분, 이명현상처럼 한쪽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번뜩 나타나는 분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쇼마타카리아 소로발라티아 잇몸이 약한 분, 잇몸에 자주 병이 들고 이빨이 흔들리는 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 약속의 선포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의 건강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라가리아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아르가리아 바라시아라바틴나라카스 오라티아라바시아라바 단다라티아 노가라티아라바시아라바나카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남성에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십니다. 저는 전립선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남성의 이 하체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전립선이 고쳐졌노라. 정상으로 돌아왔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쇼로발라디오로마샬라카 오라바타타카시아라마티아 오라라바티아라바시아라바.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하던 분,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하던 분,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주님이 지금 능력을 붓고 계십니다. 기도의 영을 붓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쇼라발라디아라바소 오라바티아로노마사칼라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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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바타타카리아스 오라라라바사타라티 나라가시아라바티아 조라카시아. 분별형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별하는 특별한 능력을 붓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쇼라발라디아라마소 갈라티아라바소노로 이라바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카로마 오라티오로노모살로카리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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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로로로바타티 카로스모살라티 아라바스 이사라티 아라바스 안노로티 아라바스 아콜라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겠나이다. 주의 약속의 생각을 고정시키겠나이다. 오라비아라마샤로발라디아라바스